자유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길 축복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모였죠, 그렇죠? 따라서 함께 모인 공동체. 함께 모인 공동체. 그렇죠? 따라서 모임의 축복. 자, 함께 모인 공동체가 전부 다 모임의 축복은 아니에요. 자, 바쁜데 시대가 얼마나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까? 이렇게 바쁜데 왜 자꾸 모이라 하나? 여러분 다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기도가 행복한 기도일까요? 달하는 기도? 달할 땐 좋죠. 응답이 안 되면 괴롭죠. 기도의 가장 행복한 기도는 뭘로 채워질 때 언젠가 우리가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하지만 기도가 어떤 기도로 바뀔 때 행복한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기도는 감사로 채워질 때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해주셨네요. 또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해주시네요. 끊임없는 안 되었지만 될 걸로 믿고 감사기도. 근데 누구나 다 감사기도가 행복한 건 아는데 감사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3일 예배 나온 우리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시려면 내 기도가 감사기도로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감사기도로 하다가 금방 또 돌아가 달라는 기도로. 왜냐하면 사건 그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러죠?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를 막대하는 사람, 나에게 수치를 주는 사람을 만났어. 이것도 오늘 하나님의 섭리구나.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네. 나를 하나님 훈련하시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바락바락 싸우는 거죠. 그리고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뭐로 쌓인다고요? 감사로 쌓여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감사했기 때문에 받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받을 것이 없는 기도 하나님은 주시죠. 그게 기도의 최고봉의 기도야.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달란한 기도, 또 간절히 하는 기도, 다 믿음의 기도지만 더 최고의 기도는 이 하나님께 감사로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다. 그렇다면 기도도 모이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함께 모인 공동체는 함께 모였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 모임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가 모였잖아요. 그런데 가야바를 비롯한 그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됐어요? 저주의 모임이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공적인 예배의 회당의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의 모임이 내 예배를 죽이고 내 기도를 죽이고 내 영성을 죽이는 모임 많습니다. 오늘 가야바처럼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정치적인 멘트로 날리는데 아니요, 이게 50절은요 정치적인 멘트로 자기는 날렸어요. 자, 예수님이 워낙 표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저 로마의 지도자들이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우리를 또 압제하겠다. 더 압제하면 우리가 뺏길 것 같은데 그러면 정치적인 제사장이니까 그 해에 뽑힌 또 대제사장이니까 자기는 정치적인 멘트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의 할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50절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뭐요?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자기는 정치적인 멘트야. 예수 하나 죽이면 우리가 조용할 거야. 근데
이 멘트가 정말 생명의 멘트. 예수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백성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 말인지도 몰라.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47절로 52절은 뭐의 모임이죠? 궁극적으로는 갈보리의 모임이죠. 갈보리. 그죠? 골고다의 모임이에요. 골고다를 가기 위한 전초전의 모임이잖아요. 자, 이 모임. 결국 여러분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다 모였어요. 예수를 죽이려는 모임, 저주의 모임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저주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망 속에서도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둠에서, 그죠? 빛을 끄집어내십니다. 예? 죽은 곳에서 생명을 끄집어내세요. 왜? 하나님은 창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있는 것에서 크게 만들 줄이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창조자거든요. 자, 오늘 갈보리의 모임, 전체적인 모임 갈보리의 모임인데, 이 모임의 목적이 뭘까요? 물론 교회 되게 하기 위함이지만 본문은 본문에서 하나 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뭐 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 되기. 따라서 모든 모임은 하나가 돼야 된대. 한마디로 이것만 제대로 알면 오늘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가정 공동체잖아요. 뭐가 돼야 돼요? 네, 하나예요? 어떨 때는 뭐 기분 좋을 때 먹는 것에서는 하나가 되지만 때로는 식구 수대로 다 달라. 그렇죠? 식구 수대로 달라. 뭐 둘이 사는데 둘인데 뭐 이제 다 아이들 출가하고 나면 다 둘이잖아. 그죠? 둘. 그냥 그 부장님 둘만 있잖아. 그렇죠? 둘이 얼마나 쉬워. 그냥 50대 50이야. 그죠? 예.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이 둘이가 더 어려워. 차라리 누가 사이 하나 끼었으면 내 편 좀 들면 좀 기울어질라나. 세상살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의 목적은 무조건 뭐라고요?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하든, 집안 모임을 하든, 교회 공동, 어떤 모임을 하든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 모임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모임의 축복을 받아내는. 자, 오늘 모임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라 그랬는가? 그 함께 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들은 저주의 복을 받는 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 저주의 갈보리산에 그 골고다. 자, 골고다는 히브리 말이고, 그죠? 여러분 이 골고다의 언덕, 저주의 언덕에서 주님은 뭐죠? 생명의 꽃을 피워내잖아요. 우리의 죗값을 다 끝내버리시고, 어떤 무리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지만 그는 어떻게 말인지 자기 말인지도 모르고 정치적인 주장을 했지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이 뜻은 너는 네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멘트를 낸 것 같지만 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백성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모두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이 입으로 말했도다. 자기는 예수를 저주했지만 여러분 그 저주한 입술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대속의 십자가 47절에서 53절까지. 자,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갈보리의 모임 뭐예요?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누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흩어져 있어요? 어디에 흩어져 있죠? 아담 이후에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보면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요때 요 시대 예수님 그때 2000년 전에 그때 흩어진 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줬고 복음을 준 이후에 그 복음을 버려버렸던 구약의 수많은 인생, 그렇죠? 아담 하와 이후에 복음의 줄기는 계속 원줄기로 해서 구원의 역사로 계속 따라오는데 그 곁가지들은 떠나가 버렸잖아요. 곁가지는 떠나가 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끝까지까지 돌아올 때까지가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대속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 언제 하나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재림의 교회예요. 재림 교회는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재림의 주는 한 분이기 때문에 온 세계 모든 민족, 온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신부가 끌어올려지면 교회는 하나로 통일되어져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게 모임의 축복이거든. 그러면 결국은 주님은 모든 공동체는 하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공동체가 두 개가 되면 그때부터 그 공동체는 괴로운 겁니다. 자, 오늘 갈보리 모임의 목적은 오직 하나, 교회로 하나 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자,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오늘 모임의 축복이 있어요. 갈보리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냐. 자, 본문을 두시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두 사람이 합심했어요. 모인 거요? 흩어진 거요?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임. 최소 단위. 내 혼자가 아닌 두 사람. 자, 오늘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오늘 첫째,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모임의 축복. 어떤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죠? 그 다음 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뭐하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축복이에요. 함께 하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네? 내가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시기 전에 주신 이름, 그분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신 주님이요. 저 오늘 약속대로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재의 복이요. 자, 하나님 함께 했다는 말은 하나요, 둘이요? 하나예요.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쪼개어지면 안 돼요. 의견이 분분하면 그 교회는 이미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임재의 복을 누려야 돼요. 따라서 공동체의 특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특권입니다. 아무 곳에나 있는 것이 아니죠. 특권은 특별한 권세잖아요. 특별한 권능.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구와 구역의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그 공동체에 임재하시는 축복. 공동체의 특권을 누려야 돼요. 자, 세상 공동체는 특권이 있나요? 없나요? 세상 공동체는 망함의 특권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도 언젠가 다 망해요. 이 세상에 어떤 모임도 여기까지 온 모임이 있습니까? 세상 공동체, 자, 가장 큰 능력, 권능의 공동체를 뭐라고 그러죠? 왕권이라고 그래요. 예, 왕의 나라. 이 땅에 어떤 어마어마한 왕의 나라가 영원히 존속한 게 있었나요? 조선 왕조도 500년에 끝났어요. 예. 어떤 공동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종국의 종말은 뭐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기한 것은 망하는 공동체에 생명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공동체. 나라는 망해도 뭐는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예. 나라의 이름이 수없이 바뀌어가도요. 아프리카 같은 데 그런 거 많았잖아요. 합병하고 갈라지고. 지금 여러분 동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합해졌다 갈라지고. 예? 옛날 소련으로 하나 됐다가 많이 지금 갈라졌잖아요. 나라의 이름은 갈라지고 여러분 여권은 갈라져도 여권의 이름은 달라져요. 예. 근데 뭐는 바뀌지 않아요? 공동체의 특권은 바뀌지 않아요. 네. 이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 복음을 가지고도 한 곳에서 한 수용소에서 가장 많이 죽인 곳 같은 데는 7만 명을 죽였다잖아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여러분 7만 명을 죽였다면 유대인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그냥 씨를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씨를 말라버리게 했던 그 공동체는 무너져도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요.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 한 곳에 모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거예요. 예, 한 곳에 모아서.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 특별한 공동체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공동체가 그 다음에 모여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공동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 안 해요? 그죠? 우리는 모이면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4장 30절에 자,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기도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따라서 기도의 공동체. 자, 오늘 여러분 이 특별한 공동체는 반드시 뭘로 전환돼야 돼요? 세 번째, 기도의 공동체로 전환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 뭐의 공동체를 바꿔야 돼요? 반드시 기도의 공동체를 바꿔놔야 돼요. 부부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의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도의 특권. 아무나 준 거 아니에요.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기도의 공동체만 있는 기도의 특권이에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에게 준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공동체에 기도의 특권을 주었다고요. 내가 아무리 직분자라도 기도 안 하면 기도의 특권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특권을 쓰는 기도의 공동체로 택함을 받아 쓰임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31절 빌기를 다음에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모인 곳이 뭐하며 진동하더니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따라서 성령 충만. 기도의 특권은 반드시 뭐를 몰고 와요? 성령 충만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이 마시니까 성령이 마시는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마시면 그 권능은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여러분 내 수준에 따라 오는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요? 치유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특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지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뀌어지는 것이 뭘로 바뀌어질까요? 따라합시다. 믿음 공동체. 이런 기도 없이 모인 건 믿음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교구와 구역을 나눠줄 때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다져지지 아니하면 믿음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공동체는 무너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의 공동체가 그 다음 단계 4단계로 올라가야 될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따라서 믿는 자의 특권.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어떤 특권을 줬어요? 믿는 자의 특권을 줬다 그 말이에요. 예, 믿는 자의 특권. 자,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받죠. 14장을 한번 봐봐요. 14장에서 26절.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디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이하에 보면 자, 말씀을 버가에서도 가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전하고 26절 거기서 배 타고 이제 어디로 왔어요? 다시 안디옥으로 왔어요. 이곳에서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자, 이룬 그 일. 자, 이건 우리 일입니까? 이 베드로와 바울 개인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더 웍이라고 전했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라고?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오늘 자, 그래서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의 특권이 뭐죠? 믿음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문이 열리기를 사모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사람별로 안 믿는 것들이 있잖아요. 믿고는 싶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성이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가 부정해요. 여러분, 극한 상황이 오면, 어떤 절벽이 오면 우리는 그 절벽 때문에 그 믿음의 한계에서 우리는 뭐죠? 부정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믿음의 공동체로 훈련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날마다 믿음의 문을 열어요. 믿음의 문은 반드시 뭘 갖고 오죠? 믿음의 열매를 갖고 와요. 자, 오늘 이 공동체가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아름다운 훈련을 끊임없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그래서 믿음의 문이 열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져요? 전도와 양육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장의 복.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성장해야지. 예? 내가 성장하면 여러분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사람도 보여져요. 자,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어요. 내 신앙의 단계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바닥이든 위든가 내가 여기서 고정되어 있으면 위에 사람이 보여지지 않아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 그게 믿음의 문을 여시고, 자, 믿는 자의 특권. 믿는 자의 특권을 내가 누려야 돼요. 그게 이름이 단계별로 쭉 따라와요. 베드로와 이 바울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들이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를 맛봤나요? 임재를 못 맛봤으니까 지난 주일에 베드로가 여러분 지난 주일이 아니구나. 오후에 뵀나요? 주제별 설교할 때 실수를 범하잖아요. 왜? 임재를 놓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시 그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뜨겁게 기도하니까 뭐가 열려요? 믿음의 눈이 열려. 성령이 마셨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양육하러 가는 거예요. 예, 당당하게 양육을 하고 그 양육한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오늘 믿음의 공동체로서 믿는 자의 특권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열리는 것이 따라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따라와야 돼요? 자, 따라 예배의 특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만 준 하나님의 예배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특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예배 가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여러분 그건 우리 교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앞장으로 11장으로 가면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갔어요. 자, 그 다수에서 바나바가 만났죠. 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1년간 모여 뭐 했어요? 예배를 통한 가르침의 은사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하잖아요. 자, 먼저는 뭐의 사람이 되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예배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은 저절로 무슨 사람이 된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의 사람. 네. 어저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러분은 맨날 듣는 메시지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말씀이 그렇죠. 엄청 도전을 받았는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목사의 메시지를 들으면 나를 죽이려 할 거다. 나를 욕하려 할 거다. 그게 뭐냐? 걸어다니고 있지만 죽은 자다.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불신자를 들으면 욕하겠어 안 하겠어요? 뭐 목사 정신 나가서 나 살아있는데 죽었다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전기선은 뭐가 흐를 때 생명이 있어요? 전기가 흐를 때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강이 언제 힘이 있어요? 물이 흐를 때예요. 호수가 언제 힘이 있어요? 호수물이 채워졌을 때예요. 강바닥이 드러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살아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좀 듣지요? 근데 불신자의 입장에서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져서 돌아오면 다행이고요. 아니면 완악하게 욕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기 목사의 메시지를 욕할 수 있어요. 그렇게 거칠게 말할 수 있냐. 몰라, 나 단어 중에 나는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욕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강함으로 거칠게 말할 수도 있다. 그렇죠? 여러분의 확신이 오면 그 확신은 타협이 있어요, 없어요? 타협이 없는 것은 사람이 상대가 볼 때는 거칠어요, 안 거칠어요? 상대가 볼 때는 거친 거예요. 부드럽게.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러면 여러분 그건 거친 거 아니야. 그냥 부드러운 거야. 근데 여러분 메시지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명에 있는 목사님께서 카톡을 길게 왔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의 설교가 거칠다고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도전 받았습니다.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맞지요. 오늘 목사님 그렇게 거칠게 하셔야 됩니다. 거칠게 다루어야 됩니다. 정말 코치와 정말 감독은 자기 선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칠게 다룰까요? 대충 다룰까요? 저는 이 앞에 분에 그 신문을 한번 보고, 그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나는 그전에까지 그 아들의 아들 이름도요, 저는 지금까지 저는요 손흥민인 줄 알았어요. 정말 손흥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손흥민이에요. 흥민이 돼요. 흥민이야.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이 손웅정 씨인가? 그 아버지 개인적으로는 아들한테 엄청난 자상한 아빠가 되기도 하지만 훈련할 때는 호랑이와 같다. 인정사정이 없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그 사진 찍어놨잖아요. 아들은 이 5, 6월에 그냥 그 한강변에서 달리는데 아버지는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냥 독촉하는 거예요. 더 빨리 가라고. 역시 주마가현의 아버지야. 오늘 새벽에 들었죠? 무슨 가현?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하지 서 있는 말은 채찍질 안 해요. 더 달리라고. 출발도 안 하는 말은 신경 쓸 것도 없어. 일도 안 하는데 달리는 말은 더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메시지가 내게 거칠게 와야 내 심령이 깨어진다고요. 왜? 우리는 이미 여러분 그렇잖아요. 약도 하도 먹어가지고 여러분 약에 뭐가 내성이 생겨가지고 소용이 없어. 강한 약이 와야 깨지잖아요. 근데 말씀이 강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연약해서 그냥 약하게 부드럽게 그냥 살살 해주세요. 훈련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걷기 운동을 해. 저 힘들어도 좀 빨리 조깅을 하고 좀 걸어야지. 그냥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잘 안 걷니만 못하는 거야. 그걸 왜 해? 시간만 낭비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믿음의 특권 단계를 거치니까 하나님께서 특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자, 오늘 이들에게요 메시지가 베드로와 바울이 성경을 보면 고린도 혹은 요즘은 고린도전서 하고 있지만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 거칠어요, 안 거칠어요? 엄청 거칠어요. 여러분 인정사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 사람의 지성, 사정, 형편 봐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거 보면 믿음의 특권은 끝난 거예요. 자, 오늘 그렇게 믿음의 특권으로 그들을 만나서 1년간 모여서, 자 여기 26절에 1년간 따라합시다. 모여. 이게 모임의 축복이에요. 1년간 거기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그 바나바와 함께한 바울과 함께한 그들과 1년 동안 착 달라붙어 있어서 여러분 거칠게 훈련을 받았어요. 대충이 아니야. 거칠게 훈련을 받았더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자, 믿는 자의 특권은 열매의 특권으로 나타납니다. 최고의 열매. 여러분 결국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요. 1년간 모여서 믿는 자의 특권으로 모이고 또 모였더니 마침내 뭘 줬다고요? 열매의 복을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 모임에게 주는 복. 오늘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어떤 기관을 찾을까요? 혼자 외로이 여러분 사색을 즐기는 자에게 찾을까요? 요즘 그런 카페도 많대요. 멍 때림 카페도 많대요. 얼마나 할 일 없으면 멍 때릴까? 그러니까 가슴에 멍이 들지.
그렇잖아요. 할 일 없어 쳐다보고 앉았어. 뭘 받아보고 멍 때려.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불쌍한 시대예요. 멍이 많으니까 멍 때리고 앉아 있어야지.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구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자, 예배도 참 예배가 있다면 반대로 무슨 예배도 있대요? 거짓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참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모임 공동체를 말하잖아요.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골고다의 그 모임은 결국 우리에게 믿는 자의 특권, 믿음의 공동체로 주셨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되려면 예배의 공동체로서의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 공동체는 진리와 뭐로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의 예배는 뭘까요?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말씀이 주권이 되는 예배.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내 예배를 여러분 이끌어 가셔야 되고 내 안에 채울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도의 제목 내가 원하는 게 아니요 말씀이 내게 채워져야 돼. 그러니까 영과 진리 그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주님이 계속해서 찾으신다. 누굴 찾는다는 거예요? 나 개인이 아니고요 그러한 공동체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많은데 어떤 교회냐? 대한민국의 믿음의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과연 진정으로 믿는 자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런 가정에 성령이 함께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당연히 뭐죠? 성령은 말씀을 갖고 오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세요.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공동체, 바로 여러분의 가정, 그죠? 모임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부는 하나가 안 될까? 왜 우리 자녀들과는 하나가 안 될까? 그럴 때 여러분 의문을 제시하지 말고요. 아, 내가 이 과정 속에 특권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구나. 자, 모든 공동체 처음과 끝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목적은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라고요. 이견이 아니 무조건 하나야. 근데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사람의 의견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잠깐은 갖다 들러붙여도 결국 나눠지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성령이 영과 말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의 특권으로서 특별히 오늘 뭐요? 함께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멋진 공동체로 다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왜 기도해야 돼? 왜 모여야 돼? 왜 믿음의 소리를 또 해야 돼? 이런 이유를 달지 않아요. 결국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오늘도 우리 예배 못 오시는 분들 물어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근데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리 교만이죠. 예배는 반드시 주님이 찾은 마지막 예배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은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가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했죠. 죽음이 가장 아름다워야 그 인생은 헛된 인생 안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 이 함께 모인 공동체 모임으로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댈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유를 댄 거죠? 여러분이 아직은 오늘 이 수요 예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 신앙 없으니까.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끝을 내시게 합니다. 성경대로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럼 뭐요? 그 예배에 생명을 그려야 돼요. 아니 가짜가 할 때도 이장님 때도 여러분 그게 마지막 예배인 줄 알고 집 팔고 논 팔고 다 때려치고 왔는데 가짜한테도 거짓거리해서 끝났는데 여러분 우린 진짜잖아요.
항상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임을 고백하는 자는 믿는 자의 특권, 열매의 특권, 응답의 특권, 치유의 특권, 공급의 특권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빈틈을 남겨둬요. 오늘 예배 아니면 다음 예배에서, 오늘 예배에서 실패하면 다음 예배에서, 오늘 예배 은혜가 부족하면 다음 예배, 자꾸 다음이라고 하는 타락적 영적 타락을 자꾸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맞이하면 그 예배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룩한 예배가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함께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